이제 우리가 5명을 끝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그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그다음에 여호람. 자, 우리가 여호람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여호람이 좋은 왕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는 남이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다음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자,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했죠. 자,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죠. 자, 거기서 나온 자식이 이제 아하시아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하시아. 그런데 이 여호람이 좋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람 왕을 알아봤지만 여호람도 다 잘했는데 누구 사돈을 받지? 아합하고 사돈을 맺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이렇게 배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려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은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들 다 죽이고 이 사람도 말년에 죽을 때 곱게 안 죽고 배에서 창자가 쏟아져 나와서 예언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엄마가 아달랴이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합의 길로 행하신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의 엄마가 꾀었다 이거예요.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 이거죠. 아합의 길로 갔다 이거예요. 자, 5절과 6절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아하시아가 5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들과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합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다라. 여기서 6절에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있죠. 그 아사랴라는 이름이 바로 아하시아예요. 또 다른 이름 아사랴. 여기 나오는 이름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아사랴가 바로 아하시아였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들이 여호람인데, 자, 이 왕이 있을 때 아하시아가 또 할아버지 때처럼 또 이렇게 친교를 맺어서 전쟁이 있는데 거기 괜히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요람은 여호람의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 좀 헷갈려요. 요람. 여기서 이름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손자가 여호람이듯이 여기도 여호사밧이 여호람 또 아하시아 이렇게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름이 또 달라. 아하시아가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는 여호람이 또 요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이죠? 이렇게 좀 헷갈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여호람이 어디하고 싸우냐면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괜히 와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놀러 와가지고. 다 이제 친척들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가문을 다 전멸시켜요. 다음에 이제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전멸시킬 때 아하시아도 예후가 같이 죽여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7절인데 한번 볼게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가므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가요.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서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네, 왕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8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를 만나서 죽이고 아하시아는 시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아가서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고 죽이고 이르기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아합에게 이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여호람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아하시아가 여기 놀러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잖아요. 놀러가. 이게 삼촌이가 좀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갔더니 예후라는 하나님 왕을 세워서 이 집을 멸하려고 하는데 얘도 악한 왕이지만 여기 놀러와서 괜히 죽는 거죠. 연합해가지고 예후의 손에 다 전멸되는 그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2장 10절 한번 볼까요? 역대 22장 10절을 보니까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아하시아가 이제 이쪽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으니까 그의 엄마가 아달랴였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를 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째 왕이 여기에 아달랴가 되는 겁니다. 아달랴가. 네, 아달랴. 자, 그거 보세요. 10절.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또 다 죽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말하자면, 다 죽이는 거죠. 손자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1절. 왕의 딸 여호사부 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함을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호람의 딸이니까 딸이 있었어요. 여호람의 딸이면 여러분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여호람 딸이 또 여호사부앗이니까 둘이가 이제 남매지간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는 이제 이제 엄마가 되는 거고 아달랴에게도 딸이 좋은 딸이 있었네요. 자, 그런데 헷갈리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대제사장에게 시집갔어요. 아마 여호람과 아달랴의 자식이었지만 이 딸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여호아스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여기 잘 보면 아하시아 아들이 죽고 엄마가 아달랴가 왕이 됐어.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 할머니가. 그런데 한 명이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아스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하시아의 자식. 한 명이 살았는데 그걸 누가 숨겼냐? 여호사부앗이 숨겨졌다 이거예요. 자,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6년을 숨겨주는데 그 엄마 아달랴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근데 6년 동안 숨었죠. 23장 1절을 보세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 여호사부앗이 남편이 그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주죠. 이 관계를 잘 알아야지 또 성경이 잘 보여요. 자, 요아스를 숨겨준 게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아달랴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니까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켜요. 거사를 일으켜. 그래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야다가 2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끌어모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자, 다 이제 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20장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리를 듣고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서 아달랴가 무슨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숨겨둔 그 아하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다가 여자 통치하고 듣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스토리가 그래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 나팔수들이 왕이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을 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 옷을 찢으며 외쳐이르되 반역이 이르다 반역이 이르다 하며 이게 모사가 일어났고 나니까 아달랴가 반역이 일어났다 자기가 한 거죠. 1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니라 하고 이제 아달랴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돼요. 자, 16절부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정치가 들어가겠죠? 이 요아스가 왕이 납니다에 왕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됐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권은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여호야다에게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나이도 이제 어리고, 그래서 여호야다는 제사장답게 16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자기의 모든 방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여호야다가 너 요아스 왕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나라 다스려야 돼 하고 말하자면 계약을 맺는 거지. 계약을. 네. 계약을 맺어서 쭉 이제 바알 신당을 없애고 막 이런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자, 24장 1절. 자, 보시면 이제 왕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 7세라. 이제 겨우 숨겨진 지 딱 6년 숨었다가 7살에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의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요아스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요아스는 처음에 선한 왕으로 출발을 합니다. 왜? 여호야다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이 왕도 이제 이렇게 합니다. 4절을 보시면, 2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정직하다는 말 나왔어요.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절을 보수할 뜻을 두고. 자, 왕이 딱 되면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전을 나는 정치를 할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를 할까요? 성전을 다 수리합니다. 왕들이 나오면 성전을 먼저 수리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을 정비해야 돼요. 네, 그게 성경적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가 침체됐다가도 다 왔는데 성전부터 막 문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절을 파괴하고 아달랴의 또 다른 아들들이 많이 막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어요. 또 여호와의 절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다 파쇄합니다. 요아스가 그런 정치를 펴죠. 근데 그 옆에 이제 누가? 여호야다가 그것을 이제 했겠죠. 쭉 읽어보면 그럽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자, 요아스가 15절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 죽으니까, 그러면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이제 머리에 이제 자기도 자기 정치를 할 때가 된 거잖아요. 이준석처럼 내 정치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아스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되는데 아마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 16절 우리가 다윗은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한 선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왕실 묘지에 장려한다는. 그러니까 실질적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왕이었다는 걸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17절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게 자꾸 많이 나와. 꼭 왕이 죽은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죠. 실권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제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방백들이 누구에게로 아부하기 시작합니까? 요아스에게 왔어요. 18절.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아세라 옥상과 우상을 숨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하,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타락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반드시 누가 나온다? 19절 선지자가 나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이클이에요. 하나님 섬기다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나왔다니까요. 자, 그런데 20절에 자, 이게 이제 정치가 또 들어가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 스가랴. 아하,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다? 스가랴인데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정치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여러 선지자를 보내지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감동해서 누구?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는데 요아스는 이때 스가랴의 말을 들었으면 됐죠. 그런데 자 보세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으로 돌로 쳐주겠더라. 이 지금 자기를 왕 만들어준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정치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실질적 왕이었어. 그러니까 이 스가랴도 뭔가 이 좀 권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견제하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를 왕 만들어줬는데, 자 그럼 요아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겠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요.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 시험하여 주옵소서라. 죽을 때 억울하다 이거. 하나님 나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23절. 1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여 건물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자, 반드시 왕이 타락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로 왕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람 군대가 와서 방백들을 다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은 북한 우리나라를 괴롭힐 것이고 중국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괴롭히겠지. 교회가 타락하면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물에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적은물이 와서 아주 큰 군대를 깨뜨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또 다쳤어요.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더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 말로가 좋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요아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신하에게 그렇게 죽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신하들한테 다 죽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첫 번째 요아스가 신하의 칼에 죽은 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5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온 이름이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요아스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달랴까지 왔다가 이제 요아스, 그 다음에 또 아마샤. 아마샤는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됩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25장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래도 아마샤가 선한 마음으로 기록됩니다. 참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 아마샤가 잘한 일이 뭐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요아스가 신하들의 칼에 죽었죠. 그죠? 그럼 그 아들이 아마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싹 다 죽여버려야지. 그 가문을 아주 그냥 멸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4절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의 자녀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들만 죽이고 이는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싶었겠죠. 왜? 그들이 정족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그러면서 5절 왕이 정치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네. 정치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는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전쟁이 중요하죠.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창과 방패를 잡고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고용하였더니 자 보세요. 남유다가 전쟁에서 지금 아마샤가 율법대로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의용군을 돈 주고 사왔어요. 군대를. 자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선한 왕인데 군대를 돈 주고 사와. 지금 그죠? 여러분 정치를 잘하고 종교개혁을 잘했는데 군대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왕이 있어요. 그게 어떤 왕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이 돈 주고 사와. 근데 아사 왕이 잘못된 게 뭐냐면 돈 주고 다른 군대를 사올 때 선지자가 반드시 나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와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하게 여겨졌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샤는 돈 주고 사기는 샀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자 선지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사이클. 자 근데 여기 이름도 없는 선지자야. 그죠? 성경에 이름 없는 선지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지금 아마샤가 군대를 샀는데 그 군대가 어느 군대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우리는 말하면 북한을 사온 거야. 북한의 힘을 빌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나 안 하신다? 안 하시잖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샤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0달란트나 지금 줘가지고 북한 군대를 지금 사왔다 이거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그 돈 내 돈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가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준 거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그것보다 순종하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10절 그럼 어떻게 하나 봅시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거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군대를 그냥 다 야, 그냥 돌아가 우리끼리 싸울게 하고 놔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리하겠죠.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문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네. 꼭대기 10,000명을 잡아다가 절벽 가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다 몸이 막 으스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옛날에는요 다 그렇게 죽였어요. 네. 옛날에 시편 같은 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 양쪽 다리를 붙잡고 바위에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통을 딱 쳐서 죽여요. 아이들. 그러니까 막 비겁하고 그러시죠. 성지순례 가잖아요. 가면은 막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사람을 1000원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냐? 1000원을 다 옷을 알몸을 해가지고 입에다가 여기 배에 넣어가지고 껴가지고 숯불에다가 돌돌돌돌 구워서 죽여요. 사람 옛날 사람들 잔인해. 전쟁에 치면 안 돼. 오늘날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치면은 우크라이나도 600, 700만 명이 떠돌고 인신매매 아이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뭐 다 죽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또 이렇게 전쟁에 승리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잘해서 하면 좋은데 또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을 섬겨.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게 또 그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들의 우상을 섬겨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왕이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선지자가 또 나오겠죠? 16절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할 때 왕이 그 얘기 선지자한테 또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죠. 그게 아니다. 돌이켜라. 근데 안 돌이키면 또 우리는 매 맞는 경우. 17절. 그러면 전쟁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17절. 유다왕 아마샤는 상리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시는 분에게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전쟁하자 이 소리예요. 18절. 이스라엘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 레바논 백향목에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게 아내로 줘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찔러버렸다. 내가 그 사람을 찔렀다고 내가 쭉 가다가 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남과 북과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제일 먼저 남쪽에 있는 이 남쪽 지파가 유다에게 북쪽에 이스라엘에게 진 전쟁 첫 번째 진전이 아마샤입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둘이 전쟁할 때 그동안엔 다 이겼어요. 자 23절 이스라엘 요아스가 베스메스에 가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고 포로까지 되네요. 북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질 뻔했잖아요. 전쟁에서.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90절 성도 다 헐어버리고 왕도 잡혀갔던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다 이것입니다. 왜?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렇죠? 자, 26장입니다. 자, 26장 이제 10대 왕이 됩니다. 10대 왕. 아마샤는 나중에 결국은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처럼 신하들에게 칼에 죽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자, 26장에 보면은 이제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자, 읽어보세요. 자, 10번째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참 여기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다 아버지들이 지금 신하의 칼에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것도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성경의 정치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성경에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엄청난 여기에서 왕이 되기까지 중상모략과 뭐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거야 아마. 이 아마샤도 신하에 죽는데 그 아들 우시야가 또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때 빼고 최고의 태평상대가 언제냐면 우시야 때입니다. 땅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자 3절 보세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어릴 때 왕이 됐네요.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 엄마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고.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 왕은 성경에서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그런데 또 이게 약간씩 미묘한 게 뭐냐면 진짜 그래도 괜찮은 왕은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다윗의 길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다윗의 근데 그건 안 나왔어. 그게 미묘한 차이가. 네. 자,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 선지자 여기 이 선지자가 영으로 깨어 있었는데 우시아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와 관계를 잘 맺어서 자꾸 묻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종에게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더라. 우시아를. 6절 우시아가 나이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반드시 승리하겠죠. 가드 백성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을 딱 가운데서 성벽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전쟁이 무조건 이깁니다. 자, 8절 암몬 사람들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네. 여러분 남유다에게요 이 나라에서 조공 바치고 저 나라에 조공 바치고 다 조공 바쳤다는 말은요 다윗 때 말고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우시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우시아에게 조공 바치기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을 애굽 변방까지 펼쳤더라. 우시아가 대단한 왕이었구나.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이게 태평성대라는 뜻이죠. 우물이 많다는 뜻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여러 산과 좋은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주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우시아 왕은 농사를 번영해서 백성들 배불리 먹인 왕이구나. 이렇게 좋은 칭찬이 나온 왕이 남유다에서 드물 정도죠.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대가 있으니 서기관 쭉쭉쭉쭉 나오고요. 족장수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었고 싸우는 자가 누가 있었고 언제 이 소리가 있었어요? 다윗 때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 13절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15절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무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무기도 고안하고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냈더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우심이겠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 그래서 땅이 우시아 때 가장 많았다. 그리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여러분 좋은 선지자가 말고 좋은 왕 말고 악한 왕이 나오면 거기에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일어나죠 반드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제 큰 선지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사이클이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우시아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시아가 말년에 또 안 좋은 짓을 하나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것까지만. 자,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한데 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 분향을 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하는 그 분향을 했다는 얘기예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80명이 왜 들어갔을까요? 왕이 가니까 자기가 혼자 안 되니까 막 다 들어가서 왕 말리려고 지금 간 거예요 지금.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청수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견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한 자로 우시아 왕이 그 명성이 대단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모스 스가랴서 이런 데를 보면은 우시아 때 가장 큰 대지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만 우리 우시아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담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11번째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되겠어요. 네. 자, 11번째 남유다 11번째 왕 요담입니다. 요담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살, 예루살렘에 16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살렘 사독의 딸이더라. 그죠? 네, 이 요담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 볼 때 요담이, 자 2절 볼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럼 뭐야 이게? 이게 정직하게 행하긴 행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은 여전히 약했더라. 그러면 열왕기 하를 보면 되겠죠? 악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요담은 아니네요. 착각했습니다. 요담이 아니라 아하스가 그렇다고. 요담은 그냥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그냥 중간쯤 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6절 한번 볼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성하지. 좋은 왕이었네요. 좋은 왕으로 요담의 기록은 이 정도입니다. 자, 28장 1절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0명의 왕을 이렇게 마무리 다음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담까지 11명의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을 거스르고 영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